가슴에 품고 있었던 기도,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대가 오랫동안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대가 무엇을 오랫동안 바라면 어느 순간 그 바라는 것이 당신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든 묵상하든 마음속에 오래 간절히 바랐던 사모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래 바라고 사모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많은 부분들이 내 삶 속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품고 사는가,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끔 느껴봅니다. 품지 않은 알은 결코 부화될 수 없습니다. 알이 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품어야 됩니다. 오래 품고 바르게 품으면 그 유정된 알은 반드시 부화가 되어서 생명을 낳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앞은 볼 수 있되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과 비전과 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이보다 슬픈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45년간 단 한 가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 땅을 그리워했고 이 땅을 얻고자 했던 40살 때 결심한 이 갈렙의 그 간구가 드디어 85세가 될 수도 있지 않고 땅을 분배할 때 고백하여 그 땅을 얻었던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품고 있는 바로 꿈, 내가 품고 있는 기도한 제목들, 이것을 우리 갖고 있는지, 이런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특히 지난 주간은 갈렙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그의 신부는 그나세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어요. 이런데 애굽 땅에 출생을 했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올 때 함께 섞여 와서 그의 모든 족속이 유다 족속에 포함이 되었고 지금은 유다 족속에 신부된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갈렙에 대한 평가 중에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은 참 우리가 감동받을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까?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조사천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영영히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란 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배경은 민수기 13장이 됩니다. 애굽을 나왔던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나서 그 땅에 대한 아름다움을 백성한테 증명을 시키려고 각 지파에 한 명을 택해서 12명을 그 땅에 파견한 거예요. 말은 정탐이지만 그 땅 가서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널 건져 줄 땅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려고 이 복지의 땅의 실상을 보게 해서 그 땅을 정복할 때 희망을 줄 의도로 12정당을 파송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땅은 정말로 아버지가 주고자 한 그 귀한 땅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버릴 만큼 이 땅은 귀하다, 이런 희망을 주려고 12정탁을 파송했습니다. 며칠간 40일간을. 이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다한 백성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10명의 두목들이 이리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말을 보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 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안 끝나고 말을 첨언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이 나쁘다가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가관입니다. 그들은 네피림같이 장부하고 되어서 거인되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다름이 없다고 이른바 열등감을 자각한 거라 말겠습니까? 이걸 듣고 백성이 통곡을 합니다. 일본은 어찌 말합니까?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은 희망을 주려고 이 땅을 정탐을 시켰는데 그들은 절망복을 통해서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할 꿈과 의지를 다 꺾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악평하더라, 이리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준 땅을 악평했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거기서 노출된 것이 아니겠어요? 이걸 두고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이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10정착군의 보고를 뒤집어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그리고 우리 희망을 갖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기뻐한다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더 나가서 그는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메뚜기라고. 그런데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즉 메뚜기로 봤던 나를 삼키는 거자로 봤던 갈렙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이 사람들아, 애굽 땅을 나오기 위해서 내가 줄 땅을 정말 사지 죽을 따로 내 백성을 몰겠느냐 이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증명을 받았거든요. 40일 정탐 맞추고 나올 때 어깨에 뭘 메고 나왔어요? 에스골 포도송이를. 이런데 포도송이를 우리가 보통은 들고 다니지요.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젖과 꿀이는 풍성한 땅을 주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열 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에서 우리는 죽는다고. 그 땅 아낙 장부가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메뚜기 되어서 생존 불가하다고 이 땅을 갈 수 없으니까 돌아가다가 통곡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불신의 언어가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들이 약속을 하나님은 얼마나 절망을 시키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듣고 갈렙은 못 견딘 거예요. 의의 분노가 같다는 거죠.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악한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른다. 여러분, 젖과 꿀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젖은 누가 내죠, 여러분들? 양, 소. 그러면 양과 소가 뭘 많이 먹는 거죠? 푸른 초장을. 초장이 많은 땅이다. 꿀은 여러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벌과 나비와 여러분들 꽃들이 여러분들. 그러면 이 땅은 사막이 아니고 소와 양이 충분히 먹을 만한 목초가 있는 푸른 초장이 많은 땅이고 꽃과 모든 벌이 구할 만큼 이 땅은 풍성한 땅이다. 이걸 약속을 주어서 그 땅을 탐지시켰건만 그들은 악평을 했습니다. 이걸 알고 갈렙 여호수아는 분개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은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얻는다. 그다음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보호자가 함께 있다고. 그런데 10대 2의 싸움이에요. 다수결로 갈렙이 묻혀버립니다. 이걸 아버지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듣다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 누굽니까? 열 정탐꾼 달라서 나를 어떻게 온전히 쫓았은즉. 이걸 아버지가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새벽을 기도하든 오전 기도하든 간에 반드시 갈렙 기도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난 목회자지만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평가했던 갈렙의 영성 3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내종 갈렙은, 아버지가 갈렙을 뭐라 불렀어요? 내종이래요. 내종, 내가 믿는 종, 나의 속한 종, 내게 헌신된 종. 요셉도 여러분들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 욥 볼 때 뭐죠? 내 종 욥을 받느냐고. 아버지가 많은 성도 가운데서 내 종으로 특정하고 호칭을 준 자가 그게 많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18편의 말씀 보시면은 표제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노래라고. 이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많지만은, 모래같이 많지만은 특별히 아버지께서 정말 마음에 들어서 너는 내 종이야, 너는 여호와의 종이야, 이렇게 평가적이 드물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요셉은 12명 지파에 파송된 2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내 종이라고 평가받은 거예요. 이게 부러운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여러분 갈렙도 그 땅에서 안악산부를 봤어요. 그들의 거대한 시체를 받고 무기를 받고 견고한 성을 받기 때문에 열 정탐꾼과 갈렙이 본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데 열 정탐꾼은 거대한 성벽, 거대한 신체를 가진 전투병사 안악을 보고 나서 놀랬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봤던 것은 갈렙의 시선이었거든요. 여러분은 똑같은 사실 가운데 갈렙과 열 정탐꾼은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같은 사실 가운데서 절망을 받고 같은 사실 가운데 갈렙은 강한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즉 현실보다 약속을 믿었던 이 갈렙이 끝까지 하는 말이 뭐지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백성을 격려하니까 아버지가 이걸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 여러분이 이 땅 다른 하찮은
믿음을 가는 성도와 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좇았으니 히브리어로 메랄, 꽉 찬 마음으로 갈라짐이 없이 날 따라왔으므로 약속을 줬습니다. 네가 갔던 땅을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네 자손이 그 땅을 영리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걸 나이 40살 때 갈렙이 기억한 거예요.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14장 7절, 내 나이 40세에 어디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러니까 나이 40살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 민수기 13장에.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이 뭐지요?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므로 그 땅을 차지할 때 네 후손이 네가 원하는 땅을 주겠다고 아버지 약속을 준 거예요. 이 약속을 지금 언제? 85세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 끝을 보세요.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가 되었다. 그러면 40세 때 봤던 그 땅을 보고 백성은 절망을 했고, 나는 믿음을 고백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 나이가 40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사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떨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압 땅에 도착한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나이가 40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들어갈 때 모세가 땅을 분배했거든요. 여호수아가 분배할 때 갈렙의 질문이 나온 거예요. 45년 전에 한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내가 오늘 준다고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저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그 산지를 요구했던 이 문제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이분을 주님께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45년간 나의 40대부터 85세 이 갈렙이 45년간 끝까지 인짜고 마음에 담았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럼 어떤 땅이냐? 나는 반드시 그 땅을 얻을 때가 되면 나는 헤브론 땅, 산지를 내가 그 땅을 얻을 것이다. 즉 내 백성한테 고통을 주었던 아낙 장부가 사는 이 헤브론 땅 산지를 내가 쳐서 이 땅을 얻을 꿈을 그런 몇 년간 45년간 품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달라고요. 전 놀랐습니다. 하나의 꿈을, 하나의 비전을, 하나의 소를 몇 년간 45년간 끝까지 품면서 85세가 되니까 먼저 나가서 모세여, 여호수아여, 나는 당신 말씀한 대로 그 땅을 준다면서요. 나는 그 땅을 요구합니다. 어떤 땅?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바라보니까 헤브론 땅이란 말이에요. 40년 전 내 백성을 절망시켜서 광야를 떠들게 만들어 다 죽게 만든 바로 아낙 자손 장부가 살던 어떤 땅,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볼 때 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말씀의 본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갈렙이 그 땅을 선택하지만 그의 후손이 살 땅이라고 후손들이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농사 지으려면 산지가 맞아요? 평지가 맞아요? 평지가 많죠. 여러분들 과일을 장목하려면 물이 많은 도시가 좋아요? 물 없는 산지가 좋아요? 여러분들 물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냉정히 따지면 여러분들 물 많은 여리고 이 땅을 선택을 먼저 해도 그 땅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갈렙한테 그 땅 가지 않겠습니까? 아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가 들어갈 땅을 주겠다고. 이러니까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갈렙에게. 이러니까 갈렙이 물 많은 여리고를 택했으면 그 땅을 얻는 겁니다. 또는 소가 성장기에 제일 좋은 바란 땅을 선택해도 그 땅을 팔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땅이 좋게 소문났다니 길랄 나무 땅을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으니까 그 땅을 선점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물 좋은 여리고 아니에요. 털 많은 바산 땅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일이 성장할 옥토가 많은 길랄 나무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뜻밖의 어딥니까? 산지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조금 좋은 것 그죠?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지금 갈렙은 유다지파를 대표해서 그 땅을 선점하는 것이니까 그 땅은 나 죽어도 내 후손이 살 땅이니까 좋은 땅을 남긴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뜻밖에도 산지, 다시 말하면 높은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그 당시 헤브론 산지의 해발이 여러분들 900m입니다.
북한산의 최정상이 100군데거든요. 836m입니다. 지금 북한산 높은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지에서 밭갈이 몇 개밖에 못하고 사는데 이스라엘 땅의 제일 큰 지파, 유다 지파가 산에 거한다면 농산물과 함께 모든 소득이 적을 터이니까 이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막중한 내 지파의 미래를 담당할 이 갈렙이 좋은 땅 평화 다니고 산지를 요구할 때 모두가 놀랬지만 갈렙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45년간 내가 그때가 되면 나는 반드시 아낙 장과 사는 산지를 내가 선택할 것이야. 이 꿈을 안 버리고 지금 이걸 고백하는데 우리 묻습니다. 무슨 까닭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산지를 먼저 요구했을까? 그가 바보가 아닌데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첫째로, 왜 갈렙은 내 후손이 영원히 살 기업인 이 땅을 선택할 때 척박한 산지였던 바로 헤브론을 선택했을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이 머무는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의 영적 본향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우리가 보면 23장에서 사라가 127살로 사망합니다. 사라가 죽을 때 나그네 했던 아브라함을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적소 에블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 400세겔 주고 그 땅을 사린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그리고 막벨라 굴에 여러분들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돈 주고 내 땅을 산 것이 바로 해적소에 있는 헤블론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매장을 하고 이후에 아브라함도 이 땅을 떠날 때 거기에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들? 이삭이에요. 이삭도 이 땅을 떠날 때 거기에 매장이 되고 그의 아내 리브가도 그 땅에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이 또 그 땅에 매장이 되는 것이고 그의 아내 레아도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끌어왔던 족장이었던 바로 아브라함 부부와 그리고 이삭 부부와 야곱의 부부 6명이 동시에 어디 묻혔습니까? 바로 헤브론 땅에는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알기에 갈렙은 좋은 땅보다 이스라엘의 영적 전통이 남아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영적 유언이 남아있던 이 땅을 얻고자 했던 이런 관심이 마음에 찍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좋은 땅보다 영적 상속과 영적 유산이 남아있는 이 거룩한 땅을 먼저 선점을 해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내가 전수할 거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땅을 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는 선택을 볼 때 그 개인의 품성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판단이 어려워서 갈등할 때 뭐를 택합니까? 손해보는 쪽. 우리 한명교성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지금 땅을 선택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더 좋은 땅을, 풍요롭고 견고한 땅을, 그리고 더 나가서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정말 묘사의 땅을 선택해서 물려주어야 후손이 복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갈렙은 달라요. 좋은 땅이 아닌 영적 유산이 남아있는 땅, 아브라함의 영적 교회가 남아있고 이삭과 야곱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남아있는 그 땅에 있는 막벨라굴을 담고 있는 헤브론 산을 선택할 때 모든 자는 이걸 몰랐지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를 선택할 때 우리 판단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이익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할 때 이걸 선택해야 내가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어, 이걸 선택을 하면 내가 좀 더 부여줄 수 있어, 이런 판단 속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좀 더 깊어 보시겠습니까? 조금 더 아버지의 섭리를 알고 있다면 이것보다 우리의 선택을 가능케 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가, 이걸 택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창세기 25장 이하에서 야곱과 에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삭이 두 아이를 낳아서 장자가 바로 에서고 차자가 바로 야곱인데 출생할 때부터는 경쟁을 한 거예요. 먼저 나겠다고.
먼저 날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무엇을 얻으려고요? 장자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권리가 뭡니까? 아비의 모은 재산의 3분의 2의 상속을 받는 부의 특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 가문 내에 있는 모든 재판을 관장하는 사법권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한 집안에서 으뜸되는 영이라는 권세인데, 이걸 원래 발휘자가 바로 에서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에서는 장자의 권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마친 다음에 시장할 때 붉은 죽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뭐죠? 나로 이 붉은 죽을 먹게 하라 하고 야곱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야곱은 여기서 판단하는 거죠. 그냥 주지 말고 거래하자. 이거 줄 테니까 평소 형이 관심을 안 가진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넘겨주면 좋겠다 하고 이미 거래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만홀히 여겼더라.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이걸 넘겨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에서 행동을 시장은 말하는 겁니다. 에서와 같이 식물 한 그릇에 걸려있던 망령 행동하지 말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에서의 잘못이 뭡니까, 여러분들? 영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야곱은 비록 내가 둘째가 되어서 장자에 오를 수 없지만은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까지 동원하는 이런 집착을 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방법은 비열했지만은 목적은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영적 상속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에게 미움받았지만 끝내 얻고 12지파를 만들 야곱 바라볼 때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갈렙은 바로 이건 거예요. 더 좋은 땅보다 하나님의 영적 요인이 남아있는 언약과 상속이 남은 그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 땅을 내가 얻어서 늘 내 자손들이 막빌라굴의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가 붙이는 그 묘지를 순례하면서 주가 주신 약속을 늘 묵상하고 상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뻐했던 것이 바로 그 갈렙의 의지였기 때문에 그 땅을 기꺼이 선택할 때 마음속에 후회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바라보세요.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죠, 여러분들. 그때 아브람 보세요. 좁은 땅을 놓고 네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니까 이게 덕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네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선택권을 누구한테? 롯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할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 내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당신이 나를 아들로 거두어서 갈대아 떠나올 때 나를 가족에 포함시켜 주었고 당신과 함께 거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만났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데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먼저 좌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하고 숙부한테 선택해 준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이런 기본적인 도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말이 뭐죠? 저가 눈으로 바라보니 이단쪽 동쪽의 물이 맑고 초장이 많더라. 눈 보고 좋은 거 이익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장막 옮겼어요. 풀 많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까지. 부염 곁에 있었던 죄의 문화를 모르고 끝까지 가다가 여러분들 소돔 땅에서 성문에 앉아 재판도 진행했던 소돔화됐던 우리가 롯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에서 전쟁이 나고 포로 끌려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구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롯의 관심도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내가 더 큰 부여되는 것, 이걸 마음의 선택의 기준과 판단의 척도를 삼다가 결국 소돔에 가서 혈통은 히브리였지만은 삶의 문화가 소돔화된 이방이 되었던 그 롯 삶을 우리가 목격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갈렙이 예쁩니까? 왜 귀하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보다, 당장의 부여보다, 그리고 눈에 잡히는 당장의 환희보다 하나님의 유산이 남아있는 이런 것을 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결정과 선택할 시간이 많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아버지,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룬 결정입니까? 하고 여쭤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익이 또는 어떤 위기, 어떤 주어진 당장의 달콤한 보상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땅을 왜 선택했을까?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말처럼 증명하기 위해서 4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나의 40살 때 10지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때 우리 삼켜버릴 것이다. 장막 앞에 메뚜기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하고 백성 10명이 고백했고, 이걸 동의한 많은 백성들이 울었단 말이에요. 이걸 갈렙이 총회를 반박을 했어요. 옷을 찢은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그렇지 않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린다. 그런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 보자 떠났다. 이걸 직접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40년 전에. 45년 전에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때 한 고백이 뭐죠?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아버지께서 내게 줄 거야. 이런 고백을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백성의 원망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했고, 이제 내가 85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땅을 선택합니다. 왜 그 땅을 선택합니까? 내가 나이 40살 때 외친 고백이 있다.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함께 하시면 너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땅을 아버지가 장부했던 아낙의 손에서 빼앗아 내게 줄 거라고 내가 외쳤기 때문에 이 고백을 지금 내가 그 땅을 선택해서 앞으로 전쟁을 싸울 것인데, 그 땅을 내 고백대로 싸워서 아버지가 그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증명을 시킨다는 고백으로 그 땅을 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85세 갈렙은 나의 40살 때 했던 고백을 지금 증명시키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함께할 때 두려워 떠는 아낙 장부의 땅을 주는 거 아니라 한번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그 땅을 먼저 가겠다고 말했고, 이후 그 땅을 전쟁을 통해 빼앗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10명의 믿음 없는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백성이 원망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돌로 치려 했고 돌아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아버지가 들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땅을 며칠 탐지했죠? 40일. 이걸 1년에서 40년간 이 땅을 방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갈렙은 뭘 봤습니까? 곧 들어갈 땅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의 애굽을 나왔던 1세대가 광야에 다 죽었거든요. 이걸 지켜본 거예요. 아낙 자손의 그 두려움 때문에 40년 동안에 내 친구 여호수아하고 나 외에는 다 죽어서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사망했던 내 백성을 바라볼 때 갈렙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이것을 가능했던 아낙 자손의 그 강함, 그의 두려움들, 내가 이걸 반드시 꺾어서 야훼가 그 땅을 주었다는 사실을 이 백성한테 증명시키라는 고백이 40년간 마음속에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좀 무서운 거예요. 그때 내 백성을 절망시킨 아낙 장부가 사는 곳, 바로 헤브론 땅을 내가 지명해서 그 땅과 싸워서 그를 꺾는 여호와의 능력을 증명해서 내 고백이 옳은 것을 증명하겠다는 고백으로 그 땅을 탄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겠습니까? 헤브론 땅을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 땅은 여러분들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장부가. 이러니까 싸워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른 민족보다 장부라고 그랬으니까 어쩌면 헤브론 땅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한데, 이 전쟁은 가장 어려운 전쟁, 이기기 힘든 전쟁이니까 여러분들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려운 전쟁을 내가 왜 택했느냐? 승산 확률, 이른바 재료가 됐던 이런 헤브론 땅에 사는 아낙 장부와 싸우는 이 전쟁을 승리의 보장이 안 되는 전쟁이지만, 이 땅을 택한 이유는 내가 나이 40살 때 했던 고백,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준다는 고백을 내가 친히 증명코자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택했다면 그 의기와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그게 성도의 자존심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세 개가 있어요. 얌전히 말하면 갈렙의 패기, 조금 강하게 말하면 갈렙의 오기, 더 강하게 말하면 갈렙의 도끼입니다. 패기와 오기와 도끼가 있는 거예요. 네가 40년 전에 내 백성을 절망시켰어. 그들이 울었고 그 때문에 광야에 다 죽었다. 너희의 강함을 두려했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를 꺾는 모습을 내가 반드시 아버지 앞에, 내 백성 앞에 증명을 시켜서 야훼가 이 땅에 참신이요 그 땅을 약속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는 통로가 나임을 증명시키려고 그 땅을 택할 때 하나님은 너무 놀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아낙 장부가 사는 그 헤브론 산지를 두려워서 그 땅을 가지 않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갈렙이 그 땅을 먼저 간다고 하니까 다른 집안의 마음이 놓였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한테도 넘지 못할 산지가 있는 거예요. 헤브론 땅이 아낙 장부가 사서 전쟁으로 이길 수 없는 요새 같은 땅이라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산지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산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업이 안 되니까 산지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수고했는데 열심을 다하고도 수익이 성장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침상에 누울 때 온갖 100가지 불안이 내 목을 조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산지거든요. 안악자수 같은 커다란 문제가 마음에 있음을 통해서 나를 삼키는 땅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죽이는 땅 하고 모든 고통을 다할 때 10개의 마음이 그 땅을 못 들어가고 산지는 점갈 수 없다고 절망을 씹을 때 내 마음속에 갈렙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10개의 음성이 내 마음에서 이 문제는 치유가 안 돼. 내가 아파하는 병이 있어요. 내 기업이 어려워요. 관계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 꿈이 성취가 안 되어서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죽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산지라면 어느 순간 마음을 놓을 때 10가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땅은 접어 못한다. 네 힘으로 메뚜기니까 감당 못해. 이런 10명의 음성이 내 심장에서 나를 두드리어도 우리는 뭘 택합니까? 갈렙의 음성을 끌어오는 겁니다. 저주의 보호자 떠났고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기뻐하시며 그 땅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 땅을 줄 거라는 이 고백으로 10가지 음성을 누리고 갈렙의 음성을 끌어올려 내 마음을 채울 때 주가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네 고백을 증명시키마. 네 고백을 내가 현실로 만들어주마.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성령이 왜 오셨으며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룰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실 이유가 아무도 없잖아요. 신학은 이거예요. 내가 너 대신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면 안악 자손 1000명이 살아도, 안악 종족 100명이 여러분들 거장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저가 나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아버지가 찾아갈 거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전 여기서 무서울 만큼 갈렙의 도끼를 끼는 거예요. 40년간 내 백성을 죽게 만든 그 이였던 바로 아낙 자손들. 내가 지금 85세지만은 그 땅을 칠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나의 40살 때도 고백대로 아버지가 나를 이김을 주심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인 것을 아버지가 증명시킬 거라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될 도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산을 옮기는 자로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에 첨부할 때 남들이 말릴까 봐. 지금 갈렙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저하고 동갑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85세면 우리 한국에서 연세, 그죠? 그러면 전쟁할 나이가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멸망을 막기 위해서 창세기 18장에서 기도할 때 나이가 99살이었어요. 99살 그 아브라함이 굽은 허리를 띄워놓고 소돔 땅에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심판을 유반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99살 먹은 그 헤브론 땅에 묻힌 그 아브라함이 99살 때에도 기대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은 걸 봤을 때에 자기 85세니까 총각이란 말이에요. 청년이란 말입니다.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99살에 청년 아브라함에 비하면 85세 갈렙은 총각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말릴까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모세가 나를 보이던 날 40살 때와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도 싸움의 집에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는 말 보세요. 내가 40살 때 청년 때 그 건강, 의기, 뜨거움이 없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85세였지만 머리잡도 오히려 그때보다 강건하니 내가 전쟁가 출발할 때 그때와 같으니 나를 늙었다고 말하시면서 아낙과의 전투를 막지 마십시오 하고 자기의 젊음을 여러분들 외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객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믿은 거죠, 여러분들. 생각이 젊으니까, 결심이 젊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생생하니까 나이가 85세 되었지만 40살 때 젊음을 내가 지금도 갖고 있고 능가한다고 고백을 통해서 아낙과 싸우는 전투에서 나를 배려하지 말라고 그런 담대히 외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말 하거든요. 따라하세요. 죽기 전에 미리 죽지 마라. 우리는 싸움도 전에 미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85세인데 어떻게 싸우냐고. 내가 40살 때 같으면 한번 아낙과 싸우겠지만 지금 85세인데 아니에요. 모세가 120대여도 눈이 안 잃었답니다. 여러분들, 내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85라는 이유 때문에 내 꿈을 꺾는다면 아버지가 그 땅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건이 나빠도, 비록 남들 볼 때 내가 늙었다 할지라도, 더 나가서 내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죄기 불능으로 모두가 진단하고 나를 평가해서 이 싸움은 이 산전대가 어릴 수 없다고 내게 수없이 옆에서 비판해도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싸움이나 출입해라. 그때와 내가 일반 똑같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큰 거라니 전 느낍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께서 90년대 후반 이후에 전주에서 목회하실 때 그때 설교 테이프를 한번 달라는 거죠. 그때 설교는 불이었으니까 그거 듣고 싶은데 없어요, 여러분들. 상실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탁도 하십니다. 한마음께 초기 때 했던 설교 테이프 있느냐고. 왜요? 물어봤더니 그때 그 뜨거운 설교 한번 듣고 싶다고. 얼마나 뜨거웠냐고 그러는데 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지금이 더 좋을지 몰라요. 그때는 다들 뜨거웠지만 나이가 드니까 젊을 때 열정은 조금 희석이 되어서 불길은 약할지 몰라도 성도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의 넓이가 넓어지어서 지금이 좋을지 모르겠다고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85세입니까?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여러분들 끝났다 생각하는 이런 75살 때 아브라함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85세이기 때문에 꿈을 꺾는 나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결심이 젊다면, 그리고 생각이 젊다면, 믿음이 팔팔한 화라같이 꿈틀거린다면 85세를 맞이했던 모든 산자 앞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강건하니, 내가 싸움과 출입에 그때와 다르지 않으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한 거예요. 난 싸울 수 있습니다. 난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난 싸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40살 때 했던 모든 내 고백을 주의 이름으로 증명하길 원합니다. 아낙을 꺾고 그 땅을 얻게 했다는 내 고백을 하나님이 이룰 것을 내 백성한테 증명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게 아닌 것을 모든 자에게 증명시켜 했던 갈렙의 의지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모두가 당신을 틀렸다고 말할 때, 끝났다고 다 판단할 때, 하나님께 의사가 네 병은 치을 수 없다고 평가할 때조차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끝까지 내 믿음은 젊으니 내 믿음이 이겼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증명시키려고 기적을 창조해 주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헤브론 땅을 왜 택했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땅이라는데 왜 산지를, 해발 900m의 그 산지를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적 남아있는 이삭 남아있는 그 땅을 택했다는 이유는 내 후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의 전승을 위해서 그 땅을 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 땅을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통하여 그 땅을 얻게 하여 아버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시킨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 땅을 택했다는 것이다. 몇 살 때? 85세 때에. 여러분 늘 외치세요. 나는 오히려 강건하니. 나는 전과 다르게 아파도 그때보다 강건하니. 그때보다 가난해져서 힘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강건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리버스 파워, 역전 힘을 함께 우리가 고백할 때 아버지가 내 믿음만큼 역사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땅을 왜 택했을까, 여러분들? 이것은 12지파가 땅을 얻을 때 서로의 갈등을 미리 해소하려고 그 땅을 선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들. 모압 땅이에요. 그리고 선택할 때 잘 보겠습니까?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겠습니까? 왼쪽으로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모압 평지예요. 그런데 12지파인데 모압 평지에다가 여러분들 미리 땅을 먼저 분배합니다. 장자 르벤,
일곱 번째 아들 갓,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 반지파, 이분의 지파를 모압대로 먼저 준 다음에 나머지 9개 지파하고 반지파를 이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유다 동쪽은 장자 르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이 땅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제 동쪽에 있던 예루살렘 이 좋은 땅을 지금 분배할 것인데 이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남았으니까 그들이 땅을 선점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온 것이 여러분들 갈렙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나 제일 뽑기 전에 옛날 약속대로 그 땅 준다고 했으니까 땅을 선점한다고. 그래서 어떤 땅을 택했습니까? 바로 헤블론 산지를.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여쭤볼게요. 후손이 살 땅을 선점할 때 대표로 나와서 집을 뽑는 사람 가운데서 좋은 땅을 못 가지면 제일 나쁜 땅을 뽑히지 않길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나쁜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헤브론 산지거든요. 땅도 험하고 그 땅을 지배하려면 누가 싸워야 돼요? 아낙 장부하고. 이러니까 어려운 전쟁에서 그 땅을 다 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그 땅을 미리 선정하고 나면 나머지 9지파는 그 땅을 택할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럼 갈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나쁜 땅을 미리 선점을 통해서 다른 지파가 그 땅을 뽑았을 경우에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지파 르벤 지파가 택했다 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일 뽑았던 르벤 지파 대표가 후손한테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네가 믿음에 찍어서 잘못 제일 뽑아가지고 아낙과 싸울 땅을 뽑았고 산지를 뽑아서 우리 후손이 농사 못 지는다. 이걸 모든 대표가 다 두려움을 안고 제법에 동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누가 먼저 그 땅을 선점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갈렙이. 이러니까 나머지 9지파는 그 땅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을 택해서 그 땅이 될까봐 두려웠던 모든 지파에게 다툼과 갈등을 이미 해소시켜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게 복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불편한 거 택하니까 남들 편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전 젊은 날에 부목대 한 고백이 있어요. 부목대 교회 목회할 때 교회가 추웠어요. 문 곁에 앉으니까 바람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난방이 되면 안 되어서 교회가 춥고 앞에 난로 떼었기 때문에 연기가 많아서 늘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추운 거예요. 다 이쪽에 앉는 거죠, 추우니까. 전 가끔 느껴봤답니다. 저 바람 누가 막을까? 일부러 제가 그 앞에 앉은 거예요. 몸으로 바람을 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등짝이 막 아프죠, 여러분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인 거예요. 갈렙이 남들이 가장 가기 싫은 땅을 먼저 선택함을 통해서 다른 지파에게 평안을 준 거예요. 우린 그 땅 갈 필요가 없어. 아낙과 싸울 필요가 없잖아 하고 다 기뻐하고 갈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누군가 그 땅을 재미를 뽑았다면 그 지파는 뽑은 자하고 남은 백성 간에 얼마나 갈등이 맞겠습니까? 왜 이걸 뽑아가지고 고통을 주었느냐고. 이런 모든 갈등을 미리 누가 해소한 것입니까? 바로 갈렙이. 이런 자 큰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만약 롯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땅을 뽑으라고 선택했으면 설마 아브라함이 그 땅을 먼저 했겠습니까? 양보했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작은 이 소탐되실 작은 이익을 몰입하다 큰 거 잃어버린 것이 영적 생활인데 갈렙이 그 땅을 먼저 선택을 통해서 나머지 9지파가 이걸 혹시 뽑았던 두려움과 갈등이 없게 만드는 일을 했다면 그가 바로 화평도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익에 매지 마세요. 너무 손에 안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베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3,000명의 회개도 중요했지만 더 가운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3,000명이 회개했으니까 교회 건물이 없던 일반 가정서 예배했던 그 초대교회가 3,000명을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3,000명 가운데 다 좋아서 여러분 1,000명 왔다 칩시다. 1,000명 왔다 쳐보잔 말이에요. 1,000명이 와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본다보다 작은 그 교회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식일 날 1,000명 성도가 만약에 출교회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처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장막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예배를 드렸다면 음식을 대접할 것이고 병자 올 때 여러분들 약을 공급하려면 수많은 재력이 필요할 때 초대교회는 이게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설사 1,000명이 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교회 감당하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물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공간도 그렇고 비용도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염려한 거란 말이에요. 이번 안식일 날 1,000명이면 어떻게 양식을 먹여서 떡을 대접할고 어떻게 병자에게 약을 취할고 옷을 입힐고 구제할고 이게 준비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성경 말합니다. 바나바가 자기 땅을 바쳐 사도의 발 앞에 두었더라.
손해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남들 볼 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남들 다 입국 다물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왜 내 땅을 팔아 사료에 발 앞에 두어서 이걸 팔아서 여러분들 교회가 건물을 좀 준비하고 양식과 옷을 준비하고 약을 준비했을 것인가. 그것을 누가 여러분들 먼저 행동했습니까? 바로 바나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이 뭐죠? 화의 아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작은 희생이 이르시는 교회의 초대교회의 그 재정 어려움을 감당해서 또는 물리적 어려움을 감당해서 그의 갈등을 여러분 해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인다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 받을 것이라고. 우리 십자가 예수께서도 당신이 십자가 죽어서 하나님과 저희를 화목시킨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조금만 불표를 택하면, 내가 조금만 손해를 택하면 그런 것을 누가 복으로 수혜받으면 교회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움켜쥐고 안 놓는 거예요. 내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국의 모소리같이 나만 잘되고 다 망하거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성도의 여러분들 영적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렙이 왜 헤브론 땅을 택했습니까? 내가 그 땅을 택함으로 나머지 9지파가 이 땅을 택할 확률이 없어졌다. 그러면 혹 누가 택했으면 부족간에 갈등이 올 텐데 내가 가장 나쁜 땅을 먼저 택하여서 9지파의 평안을 내가 유지시켰구나는 이런 희생도 마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길이 어디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정말 성욕을 좇아가는 성도라면 우리 앞에 모두가 꺼리하고 두려워하는 산지, 즉 안악장부에 거처했던 요새 산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산지를 내가 왜 택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면 기꺼이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능력을 증명시키는 도구라고 내가 필요하다면 이 땅을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이걸 택하여 화평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그 땅을 기꺼이 손에 감사하며 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주일 동안에 산지가 우리 앞에 크게 버티고 서 있을 것입니다. 유계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안악창부 같은 커다란 문제가 있어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그 산지 내 발 앞에 복종됩니다. 이 땅에 많은 골리앗은 반드시 다윗에게 굴복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갖추었던 다윗의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갈렙은 패기인지 오기인지 도끼인지 몰라도 45년간 내가 그 땅 앞에 가면 반드시 40년 동안 내 백성을 죽게 만든 아낙 땅을 반드시 얻을 거라는 기도를 해왔고 40년의 모든 기도가 나의 85세가 되어서 드디어 소망을 아뢰고 그 다음 짝에서 그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산지를 정복했던 갈렙의 40년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이가 85세지만 늙다가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그때보다 강건하니 싸움과 출입의 일발을 말했던 그 갈렙의 그 무서운 객기 같은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이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서 주여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 이삭 나발의 그 성기를 내가 그 땅을 선택하여 내 후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 속에 살기를 갈망했던 그 마음으로 그 땅을 택했던 갈렙의 선택을 우리가 존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내 백성을 죽게 만든 그 땅을 정복하심을 통해서 40년 전 내가 외쳤던 야훼 감점은 그 땅을 준다는 이 고백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능력을 증명시켰던 것처럼 이런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선택을 통하여 남은 집과의 갈등을 두려움을 쥐고 있으니 우리의 작은 손실과 이익을 포기하는 마음을 통하여 모두의 행복과 평안이 성취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